사사기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다윗 왕조가 세워지기 전까지, 즉 사울 마지막 사무엘에 의해서, 사사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그 족속들을 다 멸절하고 그들 가운데 어떠한 계약도 맺지 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그 명령을 어기고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족속들을, 이방인 족속들을 그대로 남겨두었던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장에 와서는 그 남겨두었던 백성들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또 그들이 섬기던 신을 함께 섬김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러한 내용들을 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맹세한 그 언약을 너희가 이렇게 어기고 그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이렇게 가나안 땅, 그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허락하신 그 땅 가운데 들어와서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깨뜨리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맺었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책이 또한 사사기서인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세대의 사도도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한 장로들과 또한 그 선조들이 다 죽고 난 뒤에는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신앙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그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말을 따르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1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서에서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패턴으로 그들이 살았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어떠한 악순환들을 계속 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소다롯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은 폭풍의 신입니다. 비를 주관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또 아스타롯은 풍요를 주는 그러한 다산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범죄하였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은 유목하는 민족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유목하는 민족으로 살다가 가나안 정착하였을 때에 그들은 농사 짓는 것을 그들은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 즉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농사를 배우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농사를 잘 짓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또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통해서 그들은 제사를 하고 그렇게 풍요로운 농사를 짓는 것을 그들은 보면서 그것을 쉽게 그들은 배우고 그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섬기고 따라가는 그들에게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다시 죄 가운데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사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돌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더 패역하고 더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타락의 길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그 죄 가운데서 잠깐 돌아왔다가 다시 더 패역하고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러한 죄의 악순환을 거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었던 그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들을 이스라엘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그들이 패역한 길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한 더 악한 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떠나가기 쉬운 우리들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성취해 나가고 이뤄나가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